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예배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까닭입니다. 그의 역할은 왕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힘이 강성해지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합니다. 선을 넘어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악기마다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들이 함께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유한 역할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교만이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역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이토록 사악해진 것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던 순간부터입니다. 악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분노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강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분향을 친히 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인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 그가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가 분명히 말합니다. 분향은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아사랴의 말을 듣고도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랍니다. 그 결과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시야의 비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의 역할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가였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병의 원인이 그의 교만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영적 질서를 무시한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질서 있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각자의 역할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각자의 역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의 면류관을 빼앗아 버린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의 직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시고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 가운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길 원했습니다. 사무엘을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아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을 가장한 거짓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황폐해지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사무엘의 말을 청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배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올무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리에 집착합니다. 집착은 아주 위험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성장합니다. 집착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인생이 오그라집니다. 성장은 위축되고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 대신 왕으로 삼으셨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복의 근원을 삼았습니다. 그는 왕의 직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를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근본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베풀어준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곧 초심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의 결핍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은 결국 잘못된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어떤 때는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명령이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바친 이삭을 돌려주셨을 뿐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시험은 가장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복을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복을 더욱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순종은 힘든 만큼 더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조급함, 탐욕, 집착, 거역하는 마음, 분노와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좇으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 살고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역할에 감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